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학교도 가고 또 학원도 가고 가정에서 여러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셨습니까?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길의 종착점이 달라지고 얻는 결과가 달라지죠. 참 세상에서는 분주합니다. 열심히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할 때가 있죠. 촌각을 다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런데 혹시 그 결과가 진짜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인생 끝에 우리의 마지막 평가자 앞에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뭔지,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다시 흐트러지거나 다시 우리가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어쩌면 그렇게 중심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가는 복음의 그 확산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모든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 박해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도가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막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이 점차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안디옥의 두 사람을 오늘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가 13장에서 이제 새롭게 그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3장 1절에 우리가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윗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이 가장 지도자급이죠. 위에 5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를 보니까 바나바가 나오네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본명은 자기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왜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바나바가 그 주위의 형제 자매들, 어려움 속에, 곤고함 속에, 그리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깨워 세워주고 도움을 채워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과 믿음과 기도 속에서 격려해주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왔던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있는 밭도 팔아서 그 필요가 있어야 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누가 사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선뜻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주선을 해줍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사울과 만나도록 해주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죽음의 위협까지 받자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나바가 어떡하죠?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죠. 이처럼 바나바는 그 이름이 요셉이지만 정말 별명이 이름처럼 불릴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네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색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니그로라고 표현도 하지요. 예, 지금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여러분 흑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 로마 제국 당시에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도 미뤄보건대 노예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 선민의 자손이라는 걸 너무너무 긍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흑인 니게르라는 흑인, 그가 자신들의 지도자 그룹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어 나타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합니다. 예,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출신인 거죠. 그 또한 루기오로서 이름이 이방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방인, 흑인, 그리고 유대인, 그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누군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우와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요.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 그룹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젖동생이라는 신트롭호스라는 이 단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은 형제 또는 어릴 적부터 단짝인 사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었던지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자라온 그런 사이죠. 그 로마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나마 유복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같이 그 부유한 환경 속에서 젖동생으로 함께 자랐지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랐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경고를 받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도록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권면과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길을 택한다면 아무리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을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한 사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했고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로 서 있고요, 한 사람은 젖동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다르게 갈랐는지, 그들이 누구를 따르는지가 이와 같은 삶의 자리의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따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데 그 따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하나라고 말해지지만 여러분, 따름이 다름으로써 혹시 그 마음속에 아픔과 관계적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누가 나오죠? 및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같은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의 차이일 뿐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래서 심지어 그 열심으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이 각각 로마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신민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나머지 또한 다른 사람들도 헬라인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하고, 출신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 삶의 방식, 교육 직접 수준,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대단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기 어려웠겠죠. 지금 이와 같이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경도 다르지만, 자라온 모든 삶의 습관도 다르지만, 믿음, 신앙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신앙의 동질성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각각 여러분의 출신도 다르죠? 옆에 분 나이도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각각 다른 삶을 다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같이 모여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돈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친분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보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중간에 거룩한 공회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의 영어 표현은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 속에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포괄적인, 보편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단어 대신에 유니버설 처치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인 교회죠. 우리는 이 지역 안에 한 개의 지역 교회지만,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이 시간 수많은 대륙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보편적 교회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같은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 교회가 어떠한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 신분과 인종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민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 그룹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 안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인이 있고 이방인이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지만 돌아와 회심한 사울이 함께 있고, 바나바처럼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끈 그 모든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도 이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모든 세속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인 공동체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이나 많은 이웃들 이야기 나누면요, 다 편가르기를 하죠. 학연, 지연, 혈연, 가지고 있는 수준, 배운 학력, 이런 것들이 각각 사람들을 나누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왜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룹을 맺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비교 우위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가치를 더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있던 곳 아닙니까? 삶에서 구별되었고 그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일반 세상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선후배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기준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다 비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오히려 내 자신이 아닌 타자를 위하여 그 생명조차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격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자신들은 알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히려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정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성령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육신이라고 우리가 상징한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것을 쌓기 위하여 바벨탑을 여전히 짓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히려 바벨탑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만이 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든 양태와 중심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설립한 곤단골 교회가 그 뿌리를 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조선이죠. 조선은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상인, 천민 네 가지 신분제의 질서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사람 대접을 받지요. 근데 천민은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천민 중에 보면 여러분 무당, 기생, 광대, 포졸, 갑바치, 백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정은 노비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백정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그런 의미로서 백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축업자 아닙니까? 예. 선교사님이 곤단교 교회와 그리고 작은 기독 소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학교에 백정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한 명의 학생이 박서양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박성춘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 임금의 시위였던 에비스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백정, 누구도 사람으로서 취급해주지 않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늘 자신이 삶을 살아내기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백정이었던 이 사람이 두 선교사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백정들이죠.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곤단골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분제에 있는 사회 속에서 백정들이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양반 출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양반 출신들이 나 교회 출석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천민들, 저 백정이 교회 나오면 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하여 백정이라고 하대하는가?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그들이 백정이라고 하대하는가? 타협안을 내밀었습니다. 양반 출신들이. 그러면 저 백정 천민들 가장 예배당 뒷좌석에 구별해서 앉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출석을 하겠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박성춘 씨가 세례를 받는 날 수많은 교인이 거기 홍문 석골교회로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가버렸습니다. 백정과는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출석을 했지만 백정이 나오자 나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복음, 믿음, 사랑, 긍휼, 자비 우리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선 그 천민인 백정을 같은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곤단골 교회 예배당이 불이 나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문 석골교회 따로 나갔지요. 따로 나간 교회를 선교사 공의회에서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승동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백정 출신이었던 천대받던 박성춘 씨가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족이었던 이여한 장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족과 백정이라고 천대하던 천민 출신의 사람이 함께 장로로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교회는 엘리트가 많이 나와, 우리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도 많아,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이 나와.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죠.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류의 사람들이 리더십,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면 주님은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중독으로 힘들어 하든지, 어떤 삶을 이전에 살았던지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언제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면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과 그 믿음의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 그 모든 어려움을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차별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손붙들어 일으켜주고 믿음과 말씀 권면해주며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직업이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연령도 다 다릅니다.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어느 직장과 학교에 있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왕들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권력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근거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죠. 저 예수님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이 말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을 모르죠.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잣대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유익만을 취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
레이투게오라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배와 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본질이. 왜냐하면 예배나 금식이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표현하는 거죠. 금식은 단지 음식을 안 먹는 단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나는 음식을 안 먹어도 내게 진정한 힘이요 내게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으로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좋은 의도,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 이 5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금식했던 모두가 함께 알게 된 겁니다. 예, 한 사람만이 한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서로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이르죠. 이에 또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자라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따로 불러 세웠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격이에요.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써여지는 것에 바나바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이 어디에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및 사울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울은 어쩌면 있으나 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괜찮아. 근데 바나바까지 이와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건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 시기에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요? 자기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나바 없어도 된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의 영향력과 리더십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선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선교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력 있고 내가 시간 된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 성령이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선교는 내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배할 때에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선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거기에 물질 후원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 짓고 이것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사람,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가 교회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도 예배당, 시스템, 제도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많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선교지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교역자가 없어요. 사람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건물은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양육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이 바뀝니다. 그 현지의 목회자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뭔지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배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일컫는 그 앞에서 자기는 구걸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걸어서 그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자로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기적이 예배자로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바로 선교가 그겁니다. 그 땅에 예배할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서 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이들이 기도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다는 게 파송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라 아폴리오라고 지금 그들이 맡고 있던 안디옥교의 책무들을 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주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맡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풀어 주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선교나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심 받고 함께하는 교회 위에.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리고 사울, 참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바나바 유대인이죠. 레이지파 출신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가는지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은요, 하나님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임했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맞아요. 죽기 전에 예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좀 더 있다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만 삽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 미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만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웃인데 왜 내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 왜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전망과 큰 평수의 아파트, 많은 돈, 그리고 좋은 차, 이런 것을 주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다 그건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할 것은 생명이 담긴 복음을 우리는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복에 우리 모두 눈을 뜨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